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실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한 4주 8월 둘째 주까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정상 방학 없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선교부 임원들과 또 소그룹 리더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하반기 10월 달에 있을 전도회를 앞두고 저희가 13주 동안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함께 교육을 받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자로서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또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문입교회 전도 훈련학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실제적인 훈련과 또 실제적인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 명확한 정의는 아마 사도행적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에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 그 일에 잠자고 있다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또 특별히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봉사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13주 동안 우리 모든 선교부 임원들과 또 소그룹 또 리더들 또 우리 교회 재직들이 함께 이 13주 전도학교에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6권 431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하여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사실 저희가 제자훈련을 지난 4년째죠. 우리가 4년간 계속 진행했는데 첫 해는 제자훈련의 기초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또 두 번째 해는 20교리 우리 말씀 향기를 통해서 기초 교리를 배웠고 지난해 3년째에는 다니엘과 계시록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등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훈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쳐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기 위하여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고 하는 것이 이 제자 훈련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치료봉사 135페이지에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그리스도인 일꾼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훈련 이 2024년도 이 하반기, 특별히 대전도회를 앞둔 약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13주 동안 저희가 함께 이 선교훈련 또 전도훈련을 하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을 결심시키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함께 사역할지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또 실습하고 훈련이니까요. 함께 그렇게 진행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신의 교회를 변화시켜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바꿔서 한순간에 읽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한 내용이어서 그 중에 앞부분의 두 과의 내용을 좀 함께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특별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중전도가 과거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회가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수백 혹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 대전도회를 한다 할지라도 구도자들이 많이 오지 못하고 또 수확하는 수도 영혼도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대부분 재림교인들은 관계전도. 이름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이코스 전도법. 오이코스는 가족이란 뜻인데 알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관계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관계전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지. 이 책에 보면 미국의 북아메리카 지회 내의 재림교회 표본을 연구한 결과 75%의 교회들이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도 않고 관계 전도에도 참여하지도 않고 또 교회 성장도 위기 상황이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2022년도에 연합회에서 선교부 주최로 특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자료, 통계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10년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 평균 출석 생수입니다. 보시면 평균 출석 생수가 2013년부터 꾸준하게 6만 명에서부터 꾸준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침례자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침례자 수가 있긴 있는데 계속 있는데 출석 생수는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침례자 수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2013년도에 거의 5천 명에 육박하던 숫자가 2022년에는 약 2,500명 그 정도 수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 2,000명 이상의 숫자가 계속 침례를 받으면 10년이 지나면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25,000명, 3만 명이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다는 거예요.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출석생이. 그러니까 침례받은 영혼을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기존의 교인들도 또 많은 교인들이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조는 증가하고 있죠. 이 11조가 증가하는 것은 교인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출석 교인을 주니까요. 우리가 평균 수입이 늘고 또 성도들이 헌신도가 높기 때문에 11조는 올라가고 있지만 침례자 수와 평균 출석 생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위기가 있다. 우리 겸립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겸립교회도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체, 이 침례자 수나 또 11조의 증가나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한국 재림교회 정책 수립을 위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의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토탈 사이트의 설문지 툴을 통해서 약 322명이 우리 목회자 90명, 장로 41명, 집사 124명, 청년 40명, 기타 27명. 그런데 대부분 우리 30대, 40대 99명, 또 40대에서 60대 121명, 그래서 또 40대 이하가 41명. 주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세대들, 60세 미만, 특별히 40대, 3040 중심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향후의 과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바꿔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 대답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변화나 재정 마련이나 예배 변화나 사회 참여나 여러 답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대답, 우리 재림교회가 향후 과제로서 큰 변화를 가져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선교 전략.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다 이 부분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률은 줄고 있고 새신자는 늘지 않고 있고 침례자 수도 줄고 있고 무엇인가 선교 전략이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전략이 바뀌어야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고 전도하는 데 참여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4가지로. 나는 4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첫 번째, 말이라도 붙여보려는 강력한 동기가 없던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말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려는 그런 동기마저 없든지. 두 번째,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든지, 어떻게 전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는 세 번째, 전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없든지. 사실 제가 우리 모두 목회자들은 전도사 시절을 거치잖아요. 학생 전도사, 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교육 전도사, 또 목회 나오면 전도사. 그러면 제가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면 아이들이 전도사님은 전도를 잘해서 전도사냐고 물어봐요. 전도사님은 전도를 잘해서 물어봅니까? 이 전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전도사님이 할 일이고 목사님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뼈 때리는 말은 무엇이냐면 능력의 근원을 잊어버려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대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의 근원을 잊어버려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동기가 없던지, 강력한 동기가 없던지, 뭘 해야 될지 모르든지, 전도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든지,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4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개신교에서도 사실은 이 전도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워합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고신대학교 고신뉴스 2023년도 작년도에 보면 전도에 대한 11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재림교회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오해입니다. 오해, 그죠? 오해예요. 우리가 전도를 가르치고
교회 나와서 침례를 주고 여기까지가 전도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많이 배우잖아요. 관계 전도.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따뜻하게 하거나, 또 우리가 맛있는 거 있으면 이웃들에게 나눠주거나, 그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것도 다 전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어렵진 않죠. 인사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밝게 웃어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를 어쨌든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에 나와서 침례까지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단계가 있죠.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고 친절을 베풀고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해야 한다. 잘하는 사람, 전도왕,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전도해야지 왜 양이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해야죠. 함께.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연중 행사로 하되 코로나 때는 전도하는 게 아니다. 연중 행사, 전도회 때만 하는 거다. 아닙니다. 저희가 전도회를 앞두고 4개월 전에 저희가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또 오늘 내용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 문화가 창출되어야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문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도는 신학이나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전도를 안 해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다 불러오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돈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재정이 투자되면 안 된다.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재정을 투자해야죠. 우리 집에도 전도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 남편도 안 다니고 가족 중에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겠는가? 일단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으니까요. 물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최우선으로 전도를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 꼴이 이런데 누가 내 말을 듣고 올 것인가? 내 신앙이 이런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또 교회 성장과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목회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제자 훈련에 참여한 사람만 전도해야 한다든지, 이런 오해예요. 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도 훈련 13주 동안에 저희가 이 전도에 대한 오해도, 인식도 좀 바꾸고 오해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당신의 교회를 변화시켜라 책자에 나오는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모델,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의 말씀을 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전도를 위하여 제자도에 주력하라. 제자도, 우리 제자훈련 시간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고 참여하고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했어요. 이 제자도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전도를 위한 교회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변화시켜라 49페이지에 기독교의 제자도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과정이다.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들이 예수의 사랑과 비전과 사명과 성품을 개발하여 더욱 예수를 닮도록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비전, 사명, 성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요, 예수를 닮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제자도의 진정한 목적이죠. 그러면서 50페이지에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된 신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자도에 주력하는 신도들을 감화시켜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며, 제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망을 일깨우는 것이며,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제자도,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사역,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제자도의 가장 핵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가 된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다양한 도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바쁜 그러한 삶 속에서 많은 영적인 그러한 도전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도전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들을 연구해야 될 영적인 도전이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되는 제자로서의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도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희가 이 침례를 주고 가르쳐 다 지키게 하려는, 제자를 삼아서 지키게 하려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일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 말씀을 보면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대상은 모든 족속이에요. 제자의 훈련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 제자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할 때에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또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목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모델 두 번째, 관계 전도를 강조하라. 예전에는 대전도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그 전도회도 2사이클 5스텝 5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준비하고 접촉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브릿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고, 가령 우리 겸립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월요일마다 체육 활동을 하잖아요. 체육 활동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오시면
같이 교제할 수 있어요. 초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활동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전도예요. 그리고 다양한 우리 소그룹 활동들이 있고 또 소풍들도 있어요. 뭐 등산이 가든지 선교부 산책 걷기를 가든지 이런 행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회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접촉하고 브릿지를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교회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회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 전도. 당신의 교회를 변화시키라 52페이지에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어느 교회든지 전도를 위한 가장 큰 자산은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이다. 관계 전도란 신도들이 친구들과 친척들을 교회에서 열리는 성경 연구 모임과 친교 모임, 스포츠 행사, 그리고 봉사활동 등에 데리고 옴으로써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전도는 자연스럽고 성서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 그 행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밀접하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반찬도 나누고 사랑을 전달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 친교 모임에 혹은 스포츠 행사에 봉사활동에 교회 예배나 성경 연구에 소그룹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갑자기 전도해야 한다고 영혼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고 관계를 맺어야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영혼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견문이교회 최근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된 분들을 좀 소개하면, 이 어린이 영어, 우리 서울삼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 모셔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리고 개척대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영어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셔서 오셨는데 이 개척대 활동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악기하고 또 음식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조별로 활동하고 이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서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개척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도 안식일날 이 영어 공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 개척대 활동이나 교회 활동에 초청을 해서 그들이 그걸 보고 내가 참여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특별한 초청,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초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이란 말이 오이코스란 말입니다. 오이코스는 이 가족 이런 뜻인데, 먼저 내 집안의 가족들, 또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 나의 직장 동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오이코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 이 전도 방법이 코이노니아 생활 전도라고도 말하고 관계 전도라고도 말하고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말해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핵심은 같습니다. 생활 전도, 관계 전도, 오이코스 전도, 전도법 내용이 다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장점이 무엇이냐? 일회성 전도가 아닌 지속적인 전도입니다. 전도지 분급하고 한번 이렇게 일회성 전도회에 초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전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회성 전도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분이 오시게 된 계기가 있는데, 우리 성서원에서 우리 집사님이, 엄정식 집사님 또 열심히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고 목회실과 함께 플랜카드 만들어서 붙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초청해도 통계상으로 보면 만장당 한 명씩은 교회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죠. 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일회성 전도가 아닌 지속적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나 기술이 아닌 전도 방법, 전도 기술이 아니라 생활 전도예요. 사람과 교제하면서, 사람과 관계하면서 개인적인 관계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적인 편견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재림교회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다 이단인 거 알거든요. 이단인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상홍 증인의 옛날에 이단이라고 다 우리 교회, 재림교회보다 더 편견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예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왜 그러냐면 편견을 무너뜨리는 관계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사람하고 먼저 교제하고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이 편견이 무너지고 이 관계 때문에 교회 출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전도가 장점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론이나 말하는 전도가 아니고 보여주는 전도예요. 삶을 통해서, 친절한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다니고 싶다. 이 삶을 보여줌으로 이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 소그룹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소그룹하면서 초청하고, 함께 운동하는 모임에 초청해서 같이 참여하고, 함께 걷기 모임이나 또 등산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제자훈련 중보기도 모임, 또 봉사 모임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생활전도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방향, 전도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꼭 교회에 와서 침례를 주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와 생활을 통하여 또 특별한 모임에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를 강조하고 관계 전도로 우리 복음의 전도 방향이 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119페이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으로서만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관계죠. 관계, 교제. 섞이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사랑과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임을 얻었어요. 아, 참 좋은 분이다. 저분이 말하는 게 맞다, 옳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예수님의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그죠? 섞이고 동정심과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는가, 교회에 온 사람들 살펴봤어요. 전도자하고 교회에 온 사람하고의 관계.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연락이 없었다라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안부를 주고받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거나 혹은 17%는 내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줬다. 심지어는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하면서 친절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고민도 들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고 이 정도 관계가 돼야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도 문화를 창출하라. 교회가 전도 문화가 교회에 가득 넘쳐야 돼요.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은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들의 삶의 대부분이었어요. 전도 문화가 무엇인가? 당신의 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책에 보면
모든 신도는 전도와 이른 양에게 다가가는 것을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을 교제하고 봉사하는 게 그냥 삶의 양식이에요. 그게 전도 문화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교문입교회가 이 부분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전도 문화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이른 양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좌우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한 영혼을 좀 구해야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각자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고, 신도들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할 것이며 사랑과 수용과 관용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관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시간을 내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들의 결함을 너그럽게 봐주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행동에 대한 편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변하는 게 전도 문화예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이런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 손님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문화입니다.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번 13주 동안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 교문입교회 전도 문화를 창출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13주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전도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관심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하세요. 뭔가 하세요. 뭔가 하세요.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놓고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여러분은 뭔가 하세요. 협의회에서 조약들과 규약들을 만드는 동안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합시다. 우리는 너무 자주 토의하고 또 토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뭔가 찾고 할 시기는 진작에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활동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하십시오. 활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입니다. 전도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전도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이 전도 문화의 에너지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전도 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과 수용이 전도 문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변화시켜라 책자에 보면 그 목사님의 경험이 나옵니다. 67페이지에. 내가 담임했던 그 교회가 기존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수용과 전도를 도모하는 문화로 들어가기까지는 대략 5년간의 계획적인 설교와 교육과 기도, 그리고 본보기가 필요했다.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데 5년이나 필요했대요. 비판적이고 애정이 없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많아도
자신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판적이고 애정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환영하고 누구라도 사랑받는 사랑과 수용의 전도 분위기에 그 전도 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성 있는 교회로. 근데 저자 목사님의 교회는 5년이나 걸렸대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누구나 한 사람이 와도 이 교회에서 환영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전도 문화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8월 둘째 주까지는 중보기도회가 쉽니다. 이 전도 학교만 시작해요. 근데 저희가 이후에 중보기도를 계속 할 텐데 그 이유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그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특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구도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위하여 우리 함께 참여하는 제자훈련반에 참여하는 전도훈련학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전도 문화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영혼이 침례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교회를 변화시켜라 68페이지에 우리는 우리 회중기도에 잃은 양을 위한 관심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교육은 전도 문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저희가 13주 동안 교육합니다. 전도 문화 창출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할 것입니다. 생활 방식이 전도 문화의 핵심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생활 전도, 관계 전도, 오이코스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생활 전도고 관계 전도고 오이코스 전도인지 함께 공부할 것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우정은 전도 문화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 서로 교제하며 우정을 나누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은 접착제 역할을 해요.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전도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또 사랑과 수용 교회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 교육하고 함께 실천하는 교회, 생활 방식이 전도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협력하는 교회, 또 이웃들과 교제하며 우정을 나누며 복음 전도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 이럴 때 전도 문화가 우리 교회에 변하게 될 것이에요. 전도 문화로. 자, 이 과정은 이제 앞으로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13주 과정의 과정은요, 교육이 아닌 훈련 과정입니다. 함께 훈련할 거예요. 함께 같이 실습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동기 유발하면서 진행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필요하다면 경험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하면서 13주 동안 진행할 것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이제 전도 10월 달에 전도회가 되는데 전도회가 끝나고도 또 뒷수습 영혼 관리를 위해서도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2사이클 1년에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이 전도 문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로 그렇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 양육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 공부를 하고 저랑 20주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고 새신자반에서 또 기초 공부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합의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소그룹에 또 들어가게 돼요. 이 양육의 과정, 이 모든 과정,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부 임원들과 소그룹 리더들은 반드시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그룹별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명단을 작성하고 참여하는 분들 명단 작성하고 또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함께 다양한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가령 새신자 환영팀,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새신자가 오면 환영하고 또 식사 자리까지 안내하고 대화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 또 잃은 양 회복팀,
잃은 양들의 명단을 회복하고 찾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교회를 이끌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일할 수 있는 팀, 중보기도팀,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잖아요. 특별히 영혼들 또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팀, 미디어 전도팀. 저희가 설교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제자훈련반이 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일도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체육 활동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음악 활동, 바이올린, 또 플룻, 성악교실, 그리고 우리 성서원, 영어, 문화원, 또 개척대 활동, 학생교회, 또 선교부 다양한 등산 활동이나 또 걷기 모임,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그 활동들에 우리 이 전도훈련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여러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소그룹별로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조직해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오리엔테이션 전도훈련 제자훈련 13주 훈련에 앞서서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별한 기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전도에 불타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평생의 복음을 전심으로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문리교회가 전도 문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기 위하여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불타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훈련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에 저희들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중보기도반은 쉽니다. 4주간 중보기도반은 쉬고요.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이 전도훈련 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